어,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사도행전과 한 지역 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느냐? 바울을 시대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제가 강단 말씀 중에 되게 은혜가 된 것은 이렇게 망대 운동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핍박 시대에도 조용하게 표시 없이 들풀처럼 퍼져 나가는 이렇게 망대 운동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보는 것이 들풀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면 이게 들풀이 제어가 되는데 관리를 못하는 이렇게 폐건물에는 들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들풀은 다 싸잡아서 들풀이지 이 이름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들풀인데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퍼져나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풀처럼 퍼져나가는 망대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각 현장에 이 망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 운동이구나, 망대 운동이구나. 그래서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망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들풀 같은 망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중요한 한 지역, 한 사람, 한 망대 세우는 12망대 세우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지역이라는 곳에 이 시리아에 다메섹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이셨는데요. 아나니아가 있는 그 지역에 직가라는 거리에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직자 아나니아에게 망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절대 망대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붙이셨구나. 그래서 그 전도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다메섹 지역에 바울을 보내시고 여기서 시대적 전도자인 바울과 또 아나니아의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여기저기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 망대로 늘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그 영혼인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그냥 빛을 발하고 이렇게 망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지역에 중요한 사람을 붙이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망대로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한 축복 속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는가? 나를 보는 정확한 눈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착각이 아니다. 그래서 확실한 착각.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다. 흑암의 망대를 꺾을 수 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여도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숨겨놓고 있다가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똑같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돼서 똑같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큰 상처를 받고 또 이 처음 상처를 받았던 그 나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3살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게 숨겨져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 그 3살 나이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응답이 와도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상처가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상담으로도 우리 속이 시원할 뿐이지 상담만으로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격상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안함이 많은 또 아이들도 있죠. 저는 이제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불안함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5살 때 이렇게 난간 이렇게 간신히 붙잡고 무서워서 내려오고 어쨌든 하나님 떠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 놓치면 불안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또 끝없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염려. 그래서 눈 뜨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부터 오냐? 염려부터 막 이렇게 오잖아요. 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막 골이 아플 만큼 막 생각이 엄청나게 우리의 머리, 뇌를 막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또 질병이 또 찾아오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병에 자꾸 집중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빠져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죠, 사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틀린 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아서 사단의 말에 속았죠. 그래서 틀린 말에 잡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타임이 아침 시간이죠. 사실 아침 시간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되는데 아침에 복음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를 누려야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다른 곳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몸도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도 또 다른 곳에 중심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라는 다른 곳,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고, 나의 입장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고, 또 나의 주장을 끝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도요, 이렇게 복음 밖에 조금만 벗어나도요, 흑암 문화에 사로잡히고 귀신 문화,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우리가 금방 언약 떠나면 나라는 곳에 집중하고 이 불신자 환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고 또 상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렇게 육신적인 율법을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왜 이방인 집에서 식사하느냐,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했죠. 베드로도 이 복음을 주셨는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 법은 지켜라. 그래서 이 한계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이고, 또 세상 임금 사단이 율법이라는 한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율법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래서 세상 성공이 복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복이 아니다. 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중언부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다. 또 교회에 와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는데, 끝없이 율법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종교와 율법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너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중심, 세상 환경, 또 여러 가지 상처, 불안, 염려, 이것을 복음 안에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딱 보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사명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역이 다르게 보이고 나 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엄청난 응답이 왔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이 전부 성취가 되는데요. 이 속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느 날 이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전도자와 중직자의 만남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특히 그 한 지역의 한 중직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렘넌트 중요한 2, 3, 7, 5천 종족의 인재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든 고린도 교회가 브리스가 부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고, 또 이 자기의 집에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로마 복음화의 축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중직자와 이 전도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이다. 이것이 오직이다. 제한된 집중은 힘없고 은혜 받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할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제한된 집중, 내가 그리스도를 힘을 얻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여기에 나의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집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된 집중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집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오직이다. 또 원리스 집중을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 살리는 집중이 원리스 집중이다. 그래서 왜 집중 속에 들어가느냐? 내가 응답을 받으면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전 세계가 다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왕도 다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원리스 집중, 따라오는 결과가 원리스 집중인데요. 요셉에게 모든 것이 다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우느냐? 이 7망대로 이렇게 플랫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현장에서 7망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석에 클립이 막 붙는 것처럼 전 세계와 왕이 다 따라오고, 또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이셨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7여정의 기도 속에 있었을 뿐인데, 빛을 전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우리가 7이정표로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로 소통되는, 또 기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 세계와 소통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이것이 원리스 집중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론 세 번째로 반드시 누릴 비밀이 있다.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비밀을 보여주신 사람에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누릴 비밀이 바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려 40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 보좌다. 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언약 붙잡은 그 시간, 언약 잡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잘 누리고 있으면,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느 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울이 없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가 찾는 시간이, 보석을 캐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12지역에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세워라. 12지역에 한 사람씩만 세워도 많은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특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병든 자가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고 또 특히 정신질환자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트들은 특징이 이렇게 숨겨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병든 자, 정신질환자가 치유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엘리트들은 다 숨기고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무너지게 되죠. 이들에게 찾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제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짧게 5분이라도 우리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 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 시간,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고 평안한 그 시간에 어떠한 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암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암 괜찮다. 그래서 나랑 함께 살자. 그래서 오히려 이 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문제가 많이 오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암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암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깊게 누렸는데 어떤 분이 암이 치유되셨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호흡기도, 또 말씀 녹취, 암송을 우리가 묵상 시간에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냐, 영이 살면 따라오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계속 상처받고 충격받고 계속 낙심해지고 무너져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고 운동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깊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영을 치유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내 생각, 정신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DNA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질문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한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는 나의 한계가 무엇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설정해 놓고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내버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 걸려도 괜찮다. 난 암과 함께 살고 또 더 좋은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우리의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질병까지도 내어놓는 이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몸도 살고 영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하늘을 막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깊게 누리고 기도 속에서 진짜 결단하는, 그래서
병도 괜찮고 모든 거 가난도 괜찮고 다 괜찮다.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한 망대 12망대를 세우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영육간에 그리스도의 힘을 얻으시고 이제 이 빛을 발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구역 예배 아니 구역공과 구역공과 이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망대 운동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게 하셔서 한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또 귀한 병들고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힘을 얻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집중의 비밀 속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